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5주년 날입니다. 우리 좀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요. 한 2, 3분 정도 자리 옮기시면서 악수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음악 좀 살짝 반주 주세요. 네, 우리 돌면서 같이 한번 서로 다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넉넉하게 인사하세요. 서로 그동안 25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요 앞에 우리 앞에 장로님도 계시니까 오셔서 또 인사도 좀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서로의 축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셨으면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들 너무 참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 아마 모두가 이 시장 안에서 25년을 함께 그것도 세상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25년을 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10년이고, 제가 이제, 개척된 교회, 또 어려운 교회를 온 지 이제 만 6년이 되었는데, 25년 생각하니까, 참, 너무 멀리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25년이 모든 자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딱 맞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지난달 마지막에 단기 선교 모임을 가졌어요. 이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로구스에 있다고 하신 분들이 연차 쓰면서 나 단기 선교 가겠다 하면 아마 아무도 말릴 분들은 없을 텐데 저희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첫 단기 선교를 갈 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린이집을 다니시는데 이제 1월 달에 이제 시간을 빼야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바쁘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원장님에게 이제 나가는 자리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 그냥 회사를 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그만두겠다는 심정으로 나아간 거예요. 가서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분이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원장님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제가 이 여기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태세가 변환이 되셔서 아니야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셔서 단기 선교를 가시고 그 첫 해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 선교회 자리는 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다시 가서 또 왔어? 저 이번에도 가야 됩니다. 마음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가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모임입니다. 세 번째예요. 근데 이번엔 그 원장님이 먼저 선수를 치시더래요. 선생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1, 2월 달에는 아무도 휴가를 못 갑니다. 저희 사모님이 바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분이 가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어린이집에 다른 선생님도 저희 교회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도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기 선교를 결단했습니다. 둘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둘이 혼자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둘이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둘 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작정하고 한 40일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원장님에게 가겠다고. 원장님 못 가게 하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만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성도에게 큰 결단인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의 시간이에요. 원장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돼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이 두 분이 그만두면 제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지껏 봐왔는데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에 하나님들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결단 속에서 이 월요일 아침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참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구조 제가 지난번에 한 4개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건너라 였습니다. 건너야 돼요. 두 번째는 취하라입니다. 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누라예요. 나눠야 됩니다.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섬기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건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전의 세상의 모든 자리를 끊어내고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말씀을 붙들고 이전의 것을 끊어내고 온 거예요. 로고스가 시작되면서 이전의 세상과 다른 로펌, 다른 믿음의 기업을 결단하며 이전과 끊어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무엇이에요? 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취하는 건 여러분 말씀으로 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얻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얻은 다음에 저희 로고스가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누어라 라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럼 지금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땅 분배입니다. 땅 분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2절에 제비를 뽑아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로 합니다. 그럼 이제 제비를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6절에 누가 나와요? 유다 민족이 나와요. 유다 민족은 제일 강한 민족입니다. 제일 강한 민족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자, 여기 뭐 맛있는 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서 드시죠 했는데 제일 우리 어른이 먼저 탁 일어나면 뒤에 움직이지 못하시겠죠. 장로님 먼저 일어나셔서 딱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저분 먼저 하고 뭔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 자손이 강한 민족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갈렙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 세월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이후에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2사람 살아남았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이로도 갈렙보다 많은 사람이 없고 또 갈렙의 민족이 유다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이니까 당연히 갈렙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어르신 나가네. 제비 뽑기로 나누기로 했는데 제비 뽑아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갈렙이 나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죠. 땅 달라고 하는구나. 땅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가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해서 11일 만에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굽에서부터는 한 15일 정도 걸리고요. 여러분 시내산에서부터는 이 가나안 밑자락까지 딱 11일 만에 도착해요. 11일 만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는 항상 존재해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자리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정탐을 보내서 한번 보고 와봐. 그래서 그들이 보고 온 자리가 마지막 끝자리가 어디였냐면 헤브론까지 보고 왔습니다. 근데 헤브론이라는 곳에 보니까 제일 높은 고지인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 거인족입니다. 이 12명이 보더니 겁이 질렸어요. 돌아와서는 12명 중 10명이 저기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이 저들의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10명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촉구하지만 이 1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하지 말자.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10명을 다 치시고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세월 40일의 정탐일을 하루씩을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40년 후에 다시 이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서게 됩니다. 이때는 광야 세월에 말씀으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와서 건너오게 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10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렙의 마음을 보고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더라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성실한 마음, 다른 백성과 다른 마음. 자, 그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12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갈렙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나와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들이죠. 공동체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이야기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사실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높은 고지예요.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높진 않지만 해발 900m 정도가 됩니다. 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 여러분 땅을 사러 갈 때 산 꼭대기에 땅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거주하고 투자하려면 좋은 평지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갈렙이 지금 달라는 그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또 하나는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거인족이 산 위에서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는 뭐예요? 헤브론의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냥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에요. 핑계댈 게 참 많습니다. 이유될 것도 참 많고요. 변명될 것도 참 많은 그러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땅을 기피합니다. 세상은요 이 땅을 취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산지에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도 견고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경쟁,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야 되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또 이 안에서도 경쟁이 있고 서로 비교가 있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험한 산지와 강한 아낙 자손과 그 견고한 성읍 앞에 매일매일 서 있는 인생과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주에 한 가정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일 어제 예배 마치고 제자 훈련 준비하고 온 상황인데 오셔서 아이가 참 두 분 좋은 분인데 아이가 학폭에 연루가 돼서 지금 이제 아이 학폭이 열리고 강제 전학을 당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두 분이 성품도 좋으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때로는 쉽지 않아요. 모든 자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전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전환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렙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땅이에요. 나에게 주기로 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헤브론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변호사가 되기 전에 또는 여러분 이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런 걸 때 가지고 이런 걸 소유하면 꼭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그 헤브론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있죠. 믿음이 있는 분들이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잘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시면, 이번 사건 잘 해결하게 해주시면 하고 여러분이 단서를 걸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제가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들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브론은요 믿음의 장소예요. 사실 헤브론은요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 왔다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왕 애굽왕 파라오에게 아내를 뺏길 뻔해요. 뺏겼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내를 되찾게 되고 바로가 많은 은과 금과 재물을 줍니다. 이제 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왔을 때는 소유가 풍부했어요. 그와 함께 소유가 풍부했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어요. 롯도 소유가 풍부하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될 정도로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롯을 떼어내시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리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네가 가야 될 곳 가라. 그러자 롯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다가 소돔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을 발견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을 향합니다.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기다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어떤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동서남북을 바라보다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평지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헤브론을 택해요.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에게 끌려갈 때에 헤브론에서요 산지에서요 318명의 자기의 수하들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무너뜨릴 놀라운 힘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산지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또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값을 치른 곳이에요. 아내 사라가 죽자마자 그가 굴을 하나 삽니다. 그 굴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자리를 붙드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자리가 약속의 땅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며 예배드리고 값을 치르며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확인했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사실 누구일까요? 여러분 갈렙이 과연 헤브론에 올라가서 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갈렙이 지금 유다의 족장입니다. 유다 민족 가장 큰 민족의 족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을 때 오늘 14장 6절에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복해야 될 가나안 민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유다의 뿌리를 살펴보니까 유다는 원래 그니스 족속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유다에 편입된 편입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니스라는 족속은요 사실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돼? 유다의 자손 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318명의 자기의 종들이 있었고 야곱에게 속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한 종들과 함께 섬기는 사들이 다 내려가죠. 그럼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중다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중다한 잡족. 이 표현은 뭐예요? 순수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민족들 그리고 애굽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후손으로서 사실은 그 땅에 진멸되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유다 족속의 수장이 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은 원래 개라는 뜻입니다. 개. 여러분, 개라는 의미가 사실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개라는 의미는 이방인을 지칭하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찮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갈렙이요, 원래는 죽어야 될 족속의 후예이지만 은혜로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고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약속한 땅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믿어도요 다른 거예요. 믿어도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고 믿어도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 다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해봐야지. 여러분, 오늘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심삼일. 마음 먹고 3일이면 다 끝나요. 다이어트 해야겠다, 살 빼야겠다 하고 3일 지나면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마음을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마음을 먹는 그 한때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내가 마음을 먹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니까 그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 은혜가 인도해야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할 때 우리도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삶.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삶을 놓치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말씀대로 주신 산지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산지가 험해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임스 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니까 행복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산지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내가 좋아하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 녀석이 청소를 참 잘합니다. 딸들은 별로, 딸이 셋이나 있는데 아들 같은 딸 셋에 딸 같은 아들 하나가 있어서 가끔 제가 너무나 피곤하고 집에 들어올 때 집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니 하면 가끔 이 아들 녀석이 집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깨끗하게 해놔요. 물론 가끔 그러고도 나서 10,000원 이럴 때가 있긴 하지만 청소를 깨끗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어쩐 일을 청소했어? 근데 어느 날은 아빠 힘드니까 아빠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청소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청소하기 너무 싫어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이는 왜 청소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냐면 아빠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산지예요. 헤브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 제자 중에 이제 의사가 된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가다가 의료 파업을 이제 1년 6개월 전에 의료 파업이 있었던 거예요. 의료 파업이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더 있고 싶었어요. 제가 이 제자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제자는 의사가 되기로 해서 저랑 같이 얘기할 때 어떤 의사가 될 거니? 네, 외과 의사가 될게요. 저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자리 감당할게요. 그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와 연락하면서 정말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외과 의사 되어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제 외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보람도 돼요. 근데 1년 6개월 전에 의료 파업으로 이제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그때 의사분들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 아세요? 막 200대 1, 300대 1 동네 의원 취업하려고도 엄청 많이 몰려서 취업이 안 된 거예요. 의대는 나왔고,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쉬어야 되니까 한 3개월 쉬고 나니까 뭐 돈은 바닥이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연봉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되게 많이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의사들이. 그래서 힘들겠구나 해서 막 여기저기 가서 지방에도 가서 일을 하고 장소만 하면 일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너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지난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진 않았어요.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단기선교도 갔다 왔고요. 교회에서 그동안 못했던 찬양인도도 했고요. 그리고 섬기는 일 다 했고 친구 만날 친구 다 만나고 왔대요.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너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나왔던 의사들끼리 15명이 매일 금요일 3시에서 4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매주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대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로 여기게 해달라고. 정말 그 5명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 자리를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2달 전부터는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너 힘들 텐데? 네, 맞아요. 근데 병원 들어가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주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2달을 지금 2달째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아침에 연락했는데 오늘 출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목사님 다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평지의 편안함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기뻐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25주년입니다. 10년, 20년 기독교 로펌에서 믿음 생활하신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 여전히 평지를 원하는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그냥 앞으로 로고스라는 믿음의 기업에서 충성과 성실로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셔서 이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행복, 이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25년, 앞으로 또 비전의 100년, 여러분이 놓치지 말을 자리 바로 이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에 있어도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고 산지를 향해도 누구보다 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로고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